2021년 마지막 송구영신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 우리 미가엘 찬양대 의뢰로운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처음 나온 날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교회를 처음 나왔는가. 성탄절에 교회 친구 따라 처음 나온 분도 계실 거고, 군대 가서 처음 교회에 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사업에 실패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친구, 친척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탄 펴놓고 죽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 받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이런 나에게도 찾는 데가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죽더라도 내가 예비군 훈련 좀 받아보자. 80년대는 예비군 훈련 받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되게 이제 큰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예비군들 훈련을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되게 이제 모아놓고 이제 정신 훈야처럼 그런 이제 간단한. 그러니 목사님이 강연도 아니고 설교도 아닌 그런 말씀을 처음 교회 그것도 예비군 훈련 받으려고 교회를 처음 가는데 그 목사님이 강연도 아니고 설교도 아닌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분이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지금 CTS 그 회장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처음으로 이 성전에 가는 그런 기사가 소개됐는데 예수님은 태어난 지 40일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 이 부모님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갑니다. 저는 아기가 처음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 가족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아주 이제 의미 있어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봤습니다. 성전의 아기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갔을까? 예수님의 그 어린 아기 유년 시절 그 성장 과정에 관한 성경의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성전에 간 이야기, 또 그 뒤에 보면은 12살 때 부모님 따라 6월절에 성전에 갔다가 그 부모님이 예수님 잃어버린 이야기, 이 정도가 예수님의 그 성장기 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궁금해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셨을까? 예수님의 부모는 어떤 분이셨을까? 공생의 기록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그 외에 기타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그 아기 때 성전에 나갔던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관된 세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모님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부모님이셨을까?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만을 이렇게 너무 생각해서 제가 어제 말씀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환경,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셨을까? 저는 매우 궁금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2장 1절 앞으로 가면 있죠.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적인 배경이 간략히 소개되고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명령을 내리기를, 로마 황제 그 아우구스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배를 받는 모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호적하라는 얘기는 인구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는 14년마다 그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제국 국민들에게 그 호적, 인구 조사를 받도록 어디 가서 고향에 가서 반드시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침 그때 그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받으라.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지시를 따라서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방문하게 되죠. 그게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잉태할 때예요. 산딸입니다. 그래서 산딸이 가까운데도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거리는 120kg, 킬로그램이 아니라 120kg.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은 북쪽이죠.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남쪽이죠. 완전 북쪽에서 남쪽 120km를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래 여기 성경이 보이는 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있을 곳이 없어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다. 구유에 누였다는 얘기는 그것이 마구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목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이제 세 가지 의식을 치러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할례. 오늘 21절 읽었잖아요. 21절에 보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두 번째 의식은 오늘 22절 보니까 정결 예식. 그래 모세 율법에 따라서 여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40일 만에 성전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부정하다 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치름으로 성전에 나올 수가 있었다. 이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은 두 가지죠. 양이나 비둘기. 근데 보통은 양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비둘기를 드렸다. 이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정은 매우 가난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예수님도 배를 많이 골았을 거예요. 아주 이 전에 우리 때도, 우리 어렸을 때도 이 배 고른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내 짝꿍은 어떤 때는 밥을 안 싸우고 감자도 싸우고, 어떤 때는 그 뻗지도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게 막 부러워가지고 바꿔먹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어요. 하루 30씩 겨울 되면은 점심에 고구마로 때우는 집들 참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가난해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배고고 살았다. 그래, 배고고 살았어요. 세 번째 의식은 맏아들의 속건제를,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속건제를 드렸어요. 율법에 의하면 모든 처음 난 남자, 그게 이제 사람이 됐든 가축이 됐든
요거는 성별에서 하나님의 것. 그래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성전에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처음 속건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40일 만에 성전에 나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모님은 어리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하나님의 율법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 예수님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39절 보면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나사렛에 이르렀다. 아이를 낳고 40일. 그래,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고 또 성전이 집 앞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한 곳에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당이 그냥 문 앞에 있기도 하고 차 타고 가면 뭐 30분 이내에 다 가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편도 120km, 왕복 240km를 걸어서, 예수님의 부모가 보여준 이 경건, 그리스도 가정의 모범이 돼요. 설렁설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절로 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모님의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분이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에 연관돼서 등장하죠. 이 둘은 아기 예수가 성전에 갔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거기 성경이 그렇게 돼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들이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감격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분이 노인분입니다. 아주 노인분이에요. 엄청난 노인이죠. 근데 이분들은 경건한 분들. 25절 시므온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의롭고 경건한 분이었는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내가 살아 생전에 메시아를 내 눈으로 뵙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던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아기 예수가 어머니 품에 안겨 성전을 방문했을 그 타이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 찬가를 드렸다. 그 가사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되게 시라든가 가사는 여러분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29절 이하에 그게 이제 찬가라, 그래서 찬송, 그래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가사처럼 되어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제 29절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가를, 찬송의 노래를 올립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번역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종을 놓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 본문을 평생 4번이나 설교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시므온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사람의 그 전형적인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죽음을 앞에 놓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므온은 남은 유일한 삶의 소망, 죽기 전에 구원의 주님 메시아를 내 눈으로 뵙기를 간절히 기다림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배웠사오니 하면서 막 감격, 감사,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주셔서 이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다가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셨다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삶을 마치는 이 삶이 복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이런 감사와 평안으로 삶을 마칠 수 없어요. 그 안나에 대한 그 기록은 이 36절, 이분은 여성이죠. 시므온은 남자고. 근데 이분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몇 세입니까? 84세. 지금도 84세 하면은 뭐 노인이라 그러죠. 노인. 저도 얼마 전에 어르신이 됐어. 저는 부스트샷을 2월 달에 이렇게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60세 어르신 분들은 언제든지 와가지고 맞으라. 그래서 내가 작년을 기점으로 어르신이 됐구나. 어르신이 됐어. 지금도 84세, 이 당시 84세는 아주 장수하신 거예요. 장수하신 거예요. 아마 이 당시의 평균 연령은 아마 40세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도 조선 말 그때 45세인가 35세인가 그게 평균 연령이었대요. 이 84세. 근데 84년을 보니까, 그 기획안을 보니까 결혼하여 남편과 결혼 생활은 7회가 전부예요. 나머지 기간은 과부로 지냈어요. 그래, 부모와 함께 산 기간, 남편과 함께 산 기간,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과부로 외롭게 혼자 산 분이 이 안나라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 근데 안나는 오랫동안 과부로 산 노인네인데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 살았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산 경건한 노인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혼자 되셔 살 때 저희 집에 이제 속회 이제 드릴 때 이렇게 속회 제도 이렇게 참석하고,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속회 드리면 저도 옆에서 속회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속장님이 오셔가지고 꼭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할 때 집사님 예수님 남편 삼아 의지하고 살라라는 그 기도는 한 번도 빼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안나 할머니도 이 대부분 이 과부로 혼자 살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 안나 할머니는 성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마침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나올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 영광을 누리는, 단지 노인네가 아니라 이 38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84세 그 과부인 노인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 안나죠. 두 분 다 노인분인데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노년에 성령 충만하여 그 예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 감사,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얻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노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력과 기력이 흐르지 않고 두려움이나 염려와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남은 삶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아기 예수님이에요. 이 어머니 이 마리아 품에 안겨서 태어난 지 40일 만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하게 바쳐진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종종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자주 이게 비교가 돼요.
둘 다 아들을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잉태하죠. 한나도 그렇고, 이 마리아도 아주 기적적으로. 근데 둘 다 이 한나나 이 마리아는 아주 믿음과 기도의 여인이에요. 그래 이 한나는 이 서원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문이 사무엘상 2장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한나가 이 선지자예요. 그 기도의 폭과 높이와 이거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이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여인네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의 이런 보통 일상적인 이런 잡스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이 마리아도 이 자신이 성령으로 이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46절 거기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 마리아가요 그냥 어린 여성이 아니라 이 메시아 어머니의 자격이 넘칠 정도로 이 기도를 보면 이 마리아의 이 기도 엄청난 기도를 드리죠.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마리아를 신성시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세요. 1장 46절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찬가를 드리는데 그 내용들을 봐요.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잡스러운 그런 죄송합니다만 그런 보통의 그냥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은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까 하지 말라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거기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기도를 보면은 이 마리아의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간 거 속건제를 드리기 위함이다. 앞에서 율법의 장남 첫 마디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맏아들 또 만물 첫 새끼 요거를 드릴 때 세 개를 드려요. 돈을 이렇게 드려 대신 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드리면서 돈을 드림으로 그 아들은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아들을 드리기도 하고 돈을 세 개를 드린 다음에 되찾아오기도 해요. 대부분은 대신해서 5세겔 그거를 드림으로써 이 첫 번째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고백을 한 다음에 대신 돈을 드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직접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직접 드렸어요. 젖을 뗀 다음에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줘서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양육되고 나중에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사사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이 한나 사무엘입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님도 이 세 개를 제사장에 드렸다는 기사가 없어요. 돈을 드렸다.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대속물로 드렸다. 사무엘과 이제 비교할 수 있죠.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님은 사무엘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이죠.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이심. 누가 증언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몬과 이 안나가 이 예수님은 그냥 어느 집의 맏아들도 아니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도 장차 그런 인물은 아니고 우리의 구주시다. 이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30절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만민의 구원의 빛이 되신다. 모든 세상의 진정한 구원의 빛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권자에 앉아 있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구원의 빛이 아니라 40일 된 이 어린 아기, 연약한 아기지만 예수가 세상의 구원의 소망이시고 빛이시라,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증언하잖아요. 여기 34절 보면 시몬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한번 34절, 35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쇠임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시몬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모든 자를 패하거나 흥하게 하신 분이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는 말인데, 다른 하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마리아에게 그러는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리아의 어머니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편이 되실 텐데,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이 값을 치러야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아기 예수님, 육신의 부모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이렇게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서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으로 성장하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무디 설교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같이 자주 가는 캔디 가게를 갔어요. 잘 아시는 분인데, 그 주인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캔디 박스를 가리키면서 한 주먹 가져가라. 근데 그 아이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져가라니까 싫으니? 아니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한 주먹 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줬습니다. 돌아오면서 아빠가 그 이유를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가져가라고 할 때 안 가져오고 서 있었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 무디 목사님 이 비유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 그 비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키우라는 거죠. 내 뜻, 내 손, 그래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으로 쓰임받게 된다. 성전 아기 예수, 성전에서 아들을 드리는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님의 신앙, 또 성전에서 메시아를 보기를 기다리며 평생 성령 충만하게 노년의 삶 가운데 사셨던 시몬과 안나의 그런 신앙,
그리고 성전에 드려진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됩니다. 성전에서 경배받기 기뻐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달려가는 우리 교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